계속해서 우리가 삼손의 삶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삼손이 받은 인생의 최대의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비록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 불행하게도 삼손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바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15에서 17절까지는 라맛레히라는 단어가 그 부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또 후반부인 18절에서 19절까지는 엔학고레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한번 같이 먼저 이 단어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라맛레히, 엔학고레. 삼손이 크게 외쳤던 그런 부르짖음이었고요, 또 삼손이 불렀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라맛레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맛레히는 뜻이요, 라맛 하면 언덕이란 히브리어고요, 레히라고 하면 턱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쓸 때는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삼손은 특별히 좀 여성 편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심각할까 생각이 되네요. 어느 날 딥나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의 외모를 보고 한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와 바로 들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돌은 나중에 보면 끔찍한 방화 사건으로, 살인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놓으라고, 그를 우리가 죽이겠다고 유다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무려 몇천 명이 동원되어서 삼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어야 할 순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의 인생의 깊은 고난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무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힌트가 있죠? 1000명. 뭘로요? 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모두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귀 턱뼈 하나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나귀 턱뼈 비스무리한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기엔 좀 크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귀 턱뼈는 보통 한 25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 크기인 거지요. 그리고 무게가 약 500g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한 손으로 편하게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뼈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다. 원래 나귀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초식동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초식동물 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나귀턱뼈는 분명히 자체가 강한 무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귀턱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강력해서는 아닙니다. 나귀턱뼈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천명을 무찌르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그 싸움을 주관하셨기에, 그 싸움을 이기셨기에 그는 천명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삼손의 계력 아니에요. 나귀의 대단한 능력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삼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임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큰 승리를 거둔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삼손이 노래를 부른 거 아십니까? 한번 우리 삼손의 노래 한번 같이, 우리도 좀 리듬을 넣고, 지휘자님 혹시 가능합니까? 순간 작곡은 어렵죠? 예, 그냥 우리 같이 대충 노래다 생각하고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크게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단어가 저의 눈에 크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내가. 삼손은 내가 천명을 죽였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여러분, 한 더미 두 더미는 지금 쌀가마 쌓아놓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죽인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의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턱뼈 하나로 내가 그들을 무더기로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더미, 두 더미, 그 다음은 몇 더미게요? 성경엔 안 나왔어요. 아무리 여러분 시체를 쌓아도요, 5구 이상 쌓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대충 200더미는 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노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귀 턱뼈로 천명을 죽였도다. 내가 한 더미 두 더미 놀라운 이 업적을 쌓았도다. 여러분, 노래에 그치지 않았어요? 노래가 마치고 나서 그는 말을 마치고 노래를 마치고 그는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며 그 떨어진 곳을 향하여 그곳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게요? 라맛 레히. 뜻은 나귀 턱뼈의 더미, 언덕. 나귀 턱뼈를 가지고 수천 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쌓은 나의 공로와 내 업적과 내 노력을 기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기 과시의 존재입니다. 그가 나귀 턱뼈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나귀의 턱뼈 가운데 임하였기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업적만을 쌓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과시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말레이에 머무는 사람들의 불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아닌 언제나 나를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후반부의 내용을 특징 짓는 단어는 바로 아까 엔학고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삼손이 비록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전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그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신임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1000명 정도 죽이려면요 얼마나 갈증이 날까요? 목이 많이 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요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뭐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마치 나귀 턱뼈 하나로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같지만 그렇게 많은 외부의 적을 죽이는 괴력을 내가 발휘한 것 같지만 정작 우리는 나의 내면의 목마름, 나의 육신의 목마름,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표현하기를 죽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 보이며 발버둥 치며 내가 이룬 것을 결과물로 산더미처럼 쌓으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의 내면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인생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는 비로소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살피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나의 욕망을 쫓고 무엇을 이루려 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그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는 것, 나의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나의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하여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노력과 공로와 업적을 쌓는 인생으로 전락하며 이 땅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삼손은 간절한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르짖게 됩니다. 내 업적 껍데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 평가, 세상의 존중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어디에 있더라? 레히에 있더라. 아까 레히는 턱뼈라고 했죠. 아마 나귀들이
많이 밀집해 있던 마을 같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면의 목마름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자. 여러분, 정말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십니까?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거룩한 인생을 살라고 명령을 받은 서원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날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 공로와 업적과 노력으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요. 여러분, 우묵한 곳은 어떤 곳이게요? 이렇게 파져 있는데 약간 동그랗게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내시기에 아마 좋았겠지요. 아니면 그때 그냥 하나님이 파주셨겠죠. 하나님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던 삼손이 그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쌓고 자신의 복수를 이루며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며 내 인생, 내 기념비를 쌓아가는 인생으로 물들며 평생을 살았던, 그리하여 여성 편력과 자신에 집착하며 살았던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우물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케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에낙고레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드디어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정말 삼손이 누리게 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저는 이 기쁨을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생의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쁨 아니고요, 내가 뭘 더 이루었구나, 이제 정말 완벽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는 게 다 통하는구나, 인정받는구나,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무나 목이 말라요, 너무나 갈증이 나요, 죽을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쁨. 오늘 본문은 이것을 소생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저는 이 기쁨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해갈의 기쁨. 정말 목말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처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를 보시면 목사님이 항상 목이 마른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 중에 물을 안 드실까 혹시 생각한 분이 몇 분이 계시대요. 근데 제가 비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렵게 어떤 훈련을 받다가 정말 목이 말라서 실신한 적이 있어요. 갈증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때 나를 건져주셨지. 해갈의 기쁨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가 눌려있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때론 나의 과시와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소생케 됨을, 또 해갈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수를, 그러한 우물물을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주시는 그 우물로 인하여, 그 생수로 인하여 소생하시는 은혜가,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대가를 바라는 것,
나의 일에 대한 성과가 이 정도 나타나면 우리는 조금 더 우쭐해지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이 자기 과시의 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제 라말레이의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쌓고 올리고 인정받는 과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기념비를 쌓아 올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날마다 그 걸음을 주신 사명의 길을 기억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